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죠. 그 산상수훈 앞부분에 유명한 팔복이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 본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본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1장 3절에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본문인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죽음마저 복되다고 했을까요? 오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공중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천사 한 명이 공중을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통치하시고 제압하신 그 공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권능 있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세상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죠. 하루살이가 어찌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하죠. 그러니 100년을 사는 인간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자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영원토록 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복음이란 그런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뛰쳐나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될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복음을 사탄을 몰아내고 공중의 영역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하는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만을 강조했다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좀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사건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24장까지 살펴오면서 무수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의 목적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톨의 가능성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돈과 권세가 기쁜 소식 같지만 심판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그걸 얻느라고 진짜 들어야 할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심판의 소식 아닐까요? 내 속에 악이 물러가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돈이 주는 기쁨과 자식이 주는 즐거움과 젊은 날의 좋은 기억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순간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식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 잘 되는 것은 당연하고 조금만 안 되면 감사도 감격도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염려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심판을 만나서라도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제한되고 사라지는 것에 견디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설령 사라져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기쁨을 회복한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으면 외아들을 심판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이해할 수가 있죠.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두려워하죠. 세상에 대하여 얻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도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 아버지, 친구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든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죠.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을 내가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정치인들도 어떤 당에 속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을 때는 진리라도 옳은 말이라도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살지만 그 당에서 나오자마자 자기가 속해 있던 당에 대한 비판을 여지없이 막 쏟아내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땅에 거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인간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고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나는 소의 기름을 좋아하지 않는다. 소의 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소가 다 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양들도 내가 다 만든 것인데 그 중에 한두 마리 잡아서 태우거나 죽여서 피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좋아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진짜 피를 좋아해서 피를 바치라고 한 것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면 바로 7절에서 천사가 말했던 이 모든 외침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내일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는데 죽음과 고통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난과 죽음의 앞에서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인간, 성경이 정의하는 가장 놀라운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죄인의 삶에는 구원이 필요한, 모든 것이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평안도, 천국도, 쉼도 그에게는 없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길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를 우상 삼고 나를 주인으로 삼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이 거대한 구원의 여정에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 천성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기 직전에 그가 사로잡혔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었죠. 그 두려움을 깨달은 자만이 자기 등대에 어느 순간인가 엄청난 죄의 짐이 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성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한다고, 그것이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서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 말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구원으로 향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심판의 시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에게 임한 진노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데서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허락하신 그 진노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멸망으로 무너뜨릴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든지 말입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로 치면 바로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라고 이렇게 바로 말하면 잡혀가니까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로마로 인식하는 것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방법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의 특징은 바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과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서운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무시무시한 제국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들은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굴복했는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죠. 진노의 포도주는 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독한 포도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한 술만큼 심판도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도구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탄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느끼지만 이 끊임없는 이 사탄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상만 보지 말고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유혹을 내가 알뜰하게 하나씩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받아내면 나의 영적인 힘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쉼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 가치관에 뿌리내는 삶의 결과는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숨기던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믿고 싶을 때, 내가 가장 의지할 때, 그 순간에 그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세운 우상의 나라, 자식이든 남편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세운,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싶은, 나에게 끝없는 안정을 주고 내 행복을 담보해 줄 것 같은 그 내가 세운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바벨론은 무너진다. 아니, 과거형으로 말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면 내가 잘 아는 사람 보니까 안 무너졌거든요. 그 바벨론 때문에 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렇게 바벨론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은 무너졌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무너졌도다라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그렇게 찬란한 이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가 될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불소시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불이 잘 붙는 덤불이나 낙엽이나 가지가 가느다란 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화려한 바벨론이 세운 첨답이나 빌딩이나 그들이 가진 모든 문명이나 문화는 심판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적대 세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물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을 섬긴 자들은 모두 지옥에서 불과 유혹으로 타는 심판을 영원토록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죄에 넘어져도 예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심판 같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저 사람은 내가 악을 저지르고 돈을 많이 번, 예를 들면 친일, 매국노 같은 사람들, 그 후손들 보면 언젠가는 망하겠지 했는데 친일을 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땅이 망하기는커녕 빼앗기기는커녕 땅값이 올라가지고 100년 대계를 흥청망청 쓰고도 남을 많은 돈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아. 심판이 없는 것 같아. 심판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고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옛날에 진짜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이 왕이었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고 또 로마도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나라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바벨론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숙명인데 단지 우리 눈에 지금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바벨론이 안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릇 세상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면 순식간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만 주님 안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고난의 연기를 영원토록 당한다고 말하고 있겠죠. 열심히 일하려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기쁨이 넘치지만 지옥에서는 잠깐의 쉬는 시간도 없이 끝없이 고통이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지옥의 형상을 무시무시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종교도 있지만 수없는 종류의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잔인할 정도의 고통을 계속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해야만 우리가 지옥을 믿을까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섬기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 삶에 안식이 없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탄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이미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안에는 일종의 마취제가 들어가 있어요. 못 느낍니다. 아예 영적인 기능이 마비시키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여성에게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성에게 나쁜 짓 하다가 정치의 권력을 모두 내려놓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TV에서 틀어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모방범죄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그런 존재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이거 마시면 진노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것을 마시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이 너무나도 찬란하게 보여서 끊임없이 내 모든 영과 정신에 혼미하게 되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포도주는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한 포도주와 그리고 불과 유황과 같은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가 가진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자 허락하신 심판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대한 심판을 한 번에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끊임없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영원한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심판 같은 사건으로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내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해야 되는데 재수가 없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내가 권력에 줄이 있고 돈이 많으면 이 모든 것을 막아낼 텐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돌이키라고 준 이 심판의 사건에서 오히려 더 사탄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는 권력이 최고야, 그렇게 하면서 더 세상으로 빠져들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고 나에게 함부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자 허락하신 심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탄의 포도주를 거부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죽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안에서 죽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그 심판을 통해 회개한다면 복된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견뎌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믿지도 않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그들이 성공하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아야 하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한 사람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했으면 내 눈이 빠질 때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과연 망하는지 지켜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일단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인내는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려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가 이런 말도 합니다. 욥의 인내처럼 자비하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기다려야 한다. 인내는 욥의 결말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 자신이 그 일대의 가장 세계적인 거부였는데 가진 재산 모두 날려가고 부인도 도망가고 자신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한센병 같은 병이죠. 서고 문드러져 가고 있고 친구라고 있는 세 사람은 와서 네 자식이 죽은 것은 네 자식의 죄 때문이라고 악담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는 그냥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부인 잃고 몸 잃고 그리고 영적인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이 찰나의 순간에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보상받은 것은 그의 인내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응답해 주었지만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내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의 본문을 보면 그냥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그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냥 수면제 먹고 마취제 먹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목숨만 안 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인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의 복음으로 잘 싸워서 이기려면 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으로 쉼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예수님에 대한 것이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읽고 듣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내 자연스러운 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면하여 무조건 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잘 참아. 인내심이 강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요동치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 인내가 또는 믿음이 성품이라면 내 욕심으로 참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욕심으로 끝까지 참고요. 참으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인내는 참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내를 가지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인내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시키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는 바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있는 이 인내의 표상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인내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탄의 지혜와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와중에서도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흔들어 놓고요. 내가 인내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들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기 힘들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능력보다도 우리의 힘보다도 훨씬 강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집중 공격을 막아내고 막아내지 못하여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땅의 것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인내가 빛을 발할 때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더 뚜렷해집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있을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자연사한 많은 성도들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안에서 슬퍼하는 것은 죽음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늘의 음성이 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니까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맞장구를 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러하다, 맞다라고 하면서 확증해 주는 장면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정확한 번역은 바로 ye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해서 yes.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아멘이겠죠. 헬라어로는 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로 기준해서 13번 등장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
그리고 마태복음이 11번, 마가복음이 6번, 요한복음이 10번. 근데 요한계시록이 13번이나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을 정말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한 50번가량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으라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아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의 심판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록 땅에서는 고난과 박해로 죽임을 당해도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것을 성령이 확증해주고 보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라면 가장 복된 삶이다.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죽음은 두려워해도 괜찮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죽는 죽음은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이 근원적인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심판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의 죽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수구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의 쉼을 얻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영은 죽지 않죠. 죽음은 영과 혼의 분리입니다. 이 분리된 영이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갈려질 뿐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사나 죽으나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금 이후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지금 이후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비참하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삶을 긍정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채워간다면 이 땅의 삶도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지 설명하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수고를 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연단받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으니 이제 수고를 그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수고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숨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고자 용광로 같은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인내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동안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이 천국에서 쉼을 얻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하면서 영원한 복음만이 참 안식임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참된 이 쉼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명을 따라 살려면 때로는 힘들어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자들 아닙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열심히 죄만 지은 우리를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시며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어려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짜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직도 인내하기 힘든 사건을 당할 때 조바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상이고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인간의 의미나 가치나 행복은 원자들의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안식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영원한 안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느냐 아니면 사탄 안에서 죽느냐에 따라 갈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거룩한 수고에 힘쓰시면서 주님 안에서 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만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지만 생수의 강이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진노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인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한
하시고 늘 보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게 임한 진노의 사건을 통해 영원한 복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을 주는 데서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고통을 허락하신 진노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독한 포도주, 불과 유황과 같은 심판이 내게 임하여도 하나님이 내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자 허락하신 심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기 어려워 조바심을 내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상이고 복임을 믿게 해달라고, 죽음 이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안식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거룩한 수고와 힘씀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에게 임한 진노의 사건을 통해 영원한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고통을 주는 데서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고통을 알아가신 이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독한 포도주, 불과 유황과 같은 심판이 나에게 임하여도 하나님이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심판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심판의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기 어려워 조바심을 내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상이고 복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안식을 기대하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안에서 거룩한 수고의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노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심판이 무서워 하나님을 피하고 오히려 사탄이 주는 포도주를 마셔서라도 성공에 몸부림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한 진노의 사건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고통을 주는 데서 구원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고통을 허락하신 진노에서 구원 얻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독한 포도주와 불과 유황과 같은 심판이 나에게 임하여도 하나님이 내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자 허락하신 심판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죽음과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바벨론 세력이 남아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는 게 너무나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결실하여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상이고 복임을 믿게 하옵소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안식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거룩한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연약하여 주 안에서 사명을 따르는 길이
너무 힘들어 낙심할 때도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며 쉼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면서 죽음 넘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로들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진노와 같은 사건 앞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